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가족들, 짐승들도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1세대 백성들이 죽을 때 우리도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죠. 이 광야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과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라고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광야는 아주 나쁜 곳이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와 아론이 다 듣고는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인데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회중을 반석에 모이게 해서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이 물을 낼 텐데 그 물로 회중들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들을 반석에 다 모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크게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행합니다. 11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내신 것입니다.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일이 잘 끝난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화내며 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반석에게 명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또 신실함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역한 자들이여 라고 화내며 분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야 했지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 경외할 필요가 없는 분으로 만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과 명예 먹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을 했어야 했지만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늘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워서 말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문하듯이 고백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요? 주문 외워도 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행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시 그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역한 너희요 라고 말하면서 화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언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나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인데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즉 성경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덧붙여서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폼 잡으려고 성경이 없는데 꾸며서 지어서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죠. 반대로 성경에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성경은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 온유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반역한 자들이여 화를 버럭 냅니다.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맹세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겁쟁이가 된 것입니다. 또 비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강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주로 언제인가 하면 강한 것을 뽐낼 때입니다. 약한 것에는 잘 안 넘어집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할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고 믿는 것, 자신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면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겸손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계속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필요를 채우셨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셨나요? 물은 바다에서 나오고 강물에서 나오고 호수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또는 사람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방법들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굶주린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불의한 싹을 탐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한낱 짐승에 불과한 나귀를 사용하셔서 사람의 소리로 그를 꾸짖게 하셨어요. 하나도 이치에 맞는 말이 없습니다. 이성과 다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상자나 또는 이성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논리적인 곳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반경을 계속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부터 하게 되죠.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르비딤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예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내는 것은 똑같았지만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도요, 다 달랐고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도 다 달랐고요. 어려움에서 건지실 때도 다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잘 몰라요.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신 것과 삭개오에게 역사하신 것과 또 수가성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은 달랐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신 것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방법과는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했다면 기대하되 내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불순종했거든요. 모세는 그때요,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불완전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세상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또 성품이 좋은 자들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루실 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구약의 왕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 또 에서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바사왕 고레스 등등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레스는요,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람뿐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발람 선지자에게 말한 나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까마귀, 그런 동물들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용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필요하면 마른 막대기 같고 지푸라기 같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죠.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했던 물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자비하심이었죠.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았을 것 같아요? 물이 나온 것을 봐서 하나님께 잘 순종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세에게 굉장히 원망을 퍼부었거든요.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회막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모세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요. 근데 모세는 잘 못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에게 잘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심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39년 동안 잘 참고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지만 마지막에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고 높임 받길 원하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누추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이 새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할 때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찬양 바다도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 하늘로 주를 경배하리. 천사들 주를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